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시편이라는 책은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해서 찬양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게 시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이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책을 70인역이라는 성경이라고 부르거든요. 70인역 성경. 거기서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시편이라는 책의 제목을 푸살모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라는 의미의 헬라어로. 그러니까 푸살모이는 악기로 연주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 70인역에 사용했던 푸살모이라는 것을 다시 번역해서 이제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뭐 시라고도 볼 수 있고 찬양하는 노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제 저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150편 가운데 다윗이 73편 정도를 이제 썼거나 어쨌든 다윗의 시라고 나타나는 것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요. 솔로몬이 2편, 아삽이 12편, 고라자손이 10편. 그리고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이 이제 모세인데요. 모세가 이제 한 편을 모세의 시라고 명명된 것이 한 편이 있다. 이것이 좀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단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시편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의 그런 시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주일에 설명했지만 표제가 다윗의 시라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세 가지 경우라고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썼거나 다윗에게 헌정됐거나 아니면 다윗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은 모세의 작품부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포로기 이후의 작품까지 존재하니까 시편이 총 한 1000년 정도 이상의 시간 동안 쓰여진 것들이 모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1000년에서 400년대까지의 기록된 작품이 많이 있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즉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때부터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즉 왕의 시대를 가장 배경으로 한 시가 많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시편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은 제2 성전 시대라고 하면 이제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윗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귀환한 백성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던 성전을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때쯤에 아마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모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 이 정도로 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들어가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시편은 히브리인들의 영감된 기도와 찬송을 모은 책으로서 예배와 묵상에 자주 사용되는 책이지만 잘못 인식되고 사용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해석의 문제는 우리가 시편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자동적으로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말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말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측면이 많이 있고 찬송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의 책입니다. 이것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밑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능을 하는가?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성경이 인간 저자의 책이 아니라 성경의 주된 저자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성령님이라고 고백하죠. 성경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사용해서 기록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분의 길을 상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성경에서 기쁨, 슬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소망과 회한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신자에게 매우 유익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시편은 시라는 특성상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른 성경처럼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처럼 20세기 문맥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쉽지 않은 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해요. 이거 시의 특성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주일에 설교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했던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거기에 질문을 좀 던져보면 이런 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 전체가 부정적으로 보이거나 화자의 불행을 표현하는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시편을 공교회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가? 또한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을 2000년이 지난 혹은 3000년이 지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는 시편은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이제 온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 이스라엘 인간 왕들의 영광을 논하고 있는 시편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다룬 내용인데 시편 가운데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반석이면 큰 바위잖아요. 거기다 메어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시편도 존재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